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1244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생신 축하도 드렸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전후적으로 반갑게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보니까 골반이 쪘더라고. 인상을 팍팍 쓰고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얼굴을 쫙 펴보셔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얼굴 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얼굴을 펴보셔. 일부러 웃어보셔. 시작. 아, 이렇게 썩은 표정을 짓고 그래요. 왜 아침부터 목사도 애쓰고 있는데 같이 합시다. 목사님도 애쓰신데. 자, 얼굴 펴봐요. 얼굴 펴봐요. 자, 시간 드리는 거예요. TV를 틀면 옛날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시죠? 무지개로 이렇게 돼가지고 화면 조정 시간 띠리리리리리리. 자, 얼굴 다 폈지요? 자, 옆 사람과 얼굴 확 핀 상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항상 그렇게 얼굴 펴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잡기를 믿는 도리의 소망 그리고 Our Confession이라고 가운데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걸 붙잡은 걸 고백하는 거. 이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져와서 잡아봤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숨겨놓거나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나 이것을 믿어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예수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같이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다가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들이 당시에 있었대요. 그 120명 위에 3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자, 어때요?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탁월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하나 둘 셋 중에 그냥 하나다 이 정도예요. 총리 3명이 모두 같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성경의 번역본에 KJV 번역본을 보니까요, of whom Daniel was first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영어 시간입니다. English time. 자, first, 첫째, 우선. 다니엘이 그 셋 중에 최고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뛰어난 실력과 영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리오 왕이 평소에 그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다니엘을 신뢰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시기와 모함을 받아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기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의 반응이요, 어이구 말도 못합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얼마나 신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그날 밤이 언제냐, 다니엘이 시기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날 다리오 왕이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숨도 못 잘 정도의 고민거리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열흘 동안을 채우지 말아야 돼. 큰 거요, 큰 거요, 큰 거요. 갈등이 말도 못하는 거요. 잠을 한숨도 못 잡대. 그리고 왕인데도 실컷 즐기고 놀 수 있는데 밤새 뭐 했대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가 안 먹으면 힘들까? 늘 먹는 거 가라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 근데 먹는 거에 환장하는 사람은 먹다 그치면 미칠 것 같아. 할렐루야. 밤만 되면 괜히 생각나. 출출해. 왕이니까 살해진미 계속 먹던 사람이 밤새 금식을 하고 오락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슬퍼서 아파서. 그러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급히 달려가서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를 20절에 한번 들어봐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안경을 빨리 쓰셔. 20절 말씀 시작. 아멘. 야, 이방의 왕이 믿음이 좋아.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야, 이 믿음 좋지요? 먼저 1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리오 왕의 이런 모습들은 그가 다니엘을 평소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최고 통치자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박수 쳐주고 환호할까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막 풀려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만 해줄까요? 난 그런 것 같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너무 좋아도 티내지 말고 정말 평소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오픈하고 조심해라. 왜? 마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마상이 뭐요? 마음의 상처. 다니엘이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질투가 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요, 외국인이요. 여러분 어제 조지아에서 우리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 400명 가까이가 체포돼 가지고 수갑차고 끌려간 거 보셨어요? 트럼프 이 새끼 나쁜. 아이씨. 이 새끼가 진짜. 기업들이 가가지고 막 체결하고 막 그럴 때 돈 막 투자한다 그럴 때는 막 원더풀 이질하다가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 기업 400명 갔는데 비자가 뭐가 안 맞는다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 봐. 그래서 왜 한국인들 그렇게 했냐 했더니 나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외국에서 외노자로 산다는 건요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다니엘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거잖아요. 외국 사람. 근데도 한 나라의 왕의 신뢰를 받는다고 느껴지니까 본토에서 자라난 토백이들에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요 다니엘을 막 죽이고 싶어 했어요. 혈안이 돼요. 그리고요 머리를 짜내고 연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그런데도 아무리 다니엘을 털어도 죽일 방안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일 만한 허물이나 고발할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대적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내요. 결국 잡아낸 게 그거요. 자, 11절 얼른 안경 쓰셔. 11절 반대로 하는 분 있네.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안경을 벗고. 자, 11절 시작. 자, 뭘 발견했대요? 뭘 꼬투리로 잡았대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 하나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어려워요? 아니, 내 나라에서 편하게 교회 왔다 갈 때도 기도 생활하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창문 열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저는 알리도 좋아하지 않고 무함마드 별거 다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무슬림들한테 배워야 될 건 하나 있더라고. 뭘 배워야 돼요? 걔네는 시간만 되면은 똥구녕 들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막 시간만 되면은 그냥 엎드려 거기서 양탄자 펴놓고 그냥 엎드리는 거요. 왜? 성신을 향하여서 신에게 기도한다 이거요.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식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호두가 알맹이만 있어요? 껍데기도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알맹이만 있어요? 시킨다고 또 시킨 것만 하고 왔는데 진짜. 아이고 진짜로 꼭 그래. 꼭 시키는 거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킬 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두가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알맹이도 있는데 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온라인 기독교인들 못 따라가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볼 정도예요. 결국 대적들은요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것은 뭐냐? 30일 동안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법을 만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막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가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요 왕의 어인을 찍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요 왕 자신도 상황 따라 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저는 이런 일련에 있었던 사건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사람 다니엘 약지를 못하네. 꽉 막혔어. 아니 그 시대나 지금 시대에서나 과연 이 사람 막힌 사람이라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다니엘이 30일만 기도를 쉬면은 안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 지금 되게 부끄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끝까지 바깥에 텐트 치고서 코로나 시기 때 정부의 규제에 맞서서 예배를 지켰더니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들이 더 난리요.
교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거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지나고 보니까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언제 섰어요? 예배가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30일만 쉬면 안 됐어. 법적 규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 다시 기도하면 안 되겠어? 우리 생각은 다 그렇게 가요. 좀 피해. 장대비 내리는데 뭐로 뛰쳐나가? 비 그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잠깐만 피하면 되는데, 창문만 걸어다 놔도 됐을 텐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다가 저는 문득 다니엘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던 걸까?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죽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이미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풀무불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예요? 여러분 재련소 가보셨어요? 철강? 노동자가 실수로 장화 신고 갔다가 까딱 잘못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장화가 발이 닿잖아요. 형체가 녹아버려요. 들어가는 대로 형체가 아예 없어져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풀무불이 6,000도가 아니에요. 더합니다. 그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이 신앙 고백을 3장 17절 18절 했대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신앙의 고백인데 그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7, 18절.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읽으셨죠?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교회 그냥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건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셔도 아무 일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랑 앞에나 당당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당당하게 구원하셨어요. 함께 봅시다. 째째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짐승을 쓸 때 이 사자들은 몇 날 며칠을 굶긴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터키 갔을 때 빌립보 지방이었나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 운동장 바닥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막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이드한테 여쭤봤어요. 이 구멍은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든 거예요? 배수구인가? 그 구멍 밑에는 죄인들, 투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놓은 사자가 대기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올려다가 풀어놓고, 근데 그냥도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바짝 굶겨놓은대요. 그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놓을 정도로, 뼈를 바스라뜨릴 정도로 야성적인 허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사자는 너무너무 가죽과 뼈째 바스라뜨려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어쩌죠?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축복해요.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어려운 일 닥칠 때, 손 쓸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이 권면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말했던 그 하나님, 책 읽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내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때에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대적하던 자들이 나와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봉해버리니까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들을 잡아오라, 억울하게 모함한 그들을 잡아오라 하고 대적하던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의 처자식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를 당당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난 그분 친하지도 않아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요, 교회를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쓴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논리 다 떠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교회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애쓴 그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 숨기거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나온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일상을 사실 때, 김씨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아니야, 한번 가봤어. 그냥 별거 뭐 좋은 얘기 들어갔어.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 믿는다며? 옛날에 믿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인이었어. 난 아니야. 이러면 예수님도 좀 드러냅시다. 왜 못 드러낸 줄 아세요?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셔. 왜 못 드러낼까? 나는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아는데 왜 못 드러낼까? 에? 교회 다녀? 당신이? 아이고야,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아이고 참,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렇지 뭐. 이럴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뭐답게 살아야 돼요? 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탤런트 가운데 얼마 전에 호텔을 다니면서 조식을 드신다 해서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이름이 두자요. 이분이 어느 방송에 나왔는데 그 옆에는 김지선 씨, 알려진 크리스찬이죠. 둘이 앉아서 친하대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손은응녀 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있었던 얘기예요. 뭐를 갖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돈 거래를 했는데 약간 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기 같은 대상자가 누구였냐? 큰 교회, 미국 한인교회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과 그분의 권사님 부인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소름이 끼치게 웃어요. 교회 장로고 부인 권사님이래요. 막 웃고서 다 잊었어요 뭐. 그러는데 옆에 있는 김지선 씨가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조롱받아요. 하나님이 조롱받는다고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중이 중화인 척하면서 교회 와서는 성경 끼고 믿는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나가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못 밝히고 살 정도면 헛다니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남들한테 지탄받을 짓 하는 거 다 해결하기를 축복해요. 다른 사람 거 돈 떼어 먹은 분 있습니까? 오늘 가서 설교 듣고 갚으세요. 무릎 꿇고 인사하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몰라서 그랬어, 갚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나요? 용서를 구하고 갚으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으로 해보자면 내가 믿음을 드러냈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너무 앞지르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과 입술이, 또한 내 삶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 앞에서 시인하고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믿음 지켰더니 보상해 주셨더라.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42편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라.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당당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의 역대 왕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외국 포로 신분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왕 앞에 옆에서 카운슬러가 됐고요,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면서 역대 왕들의 지근척거리에서 보좌하고 높은 지위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보상을 주셨고 돌봐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믿음에는 보상이 따른다. 자, 학생 청년들만 눈을 바싹 뜨고 목사님 보고 같이 합시다. 믿음에는 비 오는 날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래줄에 널어놓을까 보다. 자, 크게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아멘. 너희들이 공부 너무 잘하고 애를 쓰고 계획해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면 너의 인생은 한 번에 무너져. 근데 조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게 보상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식도 모자릅니다. 세상에 앞서 나간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남과 청담에서 공부하는 애들 무슨 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해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수된 자도 풀어서 나를 돕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9월 한 달 어떻게 사나 봅시다. 지금까지 살던 모습 그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교회 다녔어? 아 진짜? 그럼 나 안 갈래. 이거 하지 말고 교회 다녔어? 와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달라. 저 봐 김씨 다르잖아.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도 우직한 믿음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고 세상에는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어서 영혼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